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큰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트렌치 코트 입은, 이 코트 긴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는 뒤에 출입구에, 한 남자는 중앙으로 걸어오면서 그 코트 안에 있던 기관총을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를 위해서 총탄을 맞을 각오가 된 사람만 남으라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목사도 도망가고 성가대원도 도망가 버리고, 그 큰 예배당에 한 20명만 이렇게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관총을 들고 있었던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보고 점잖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위선자들이 죄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시죠. 총에 맞을까 봐 다 도망가 버리고 20명만 남았대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주받는 사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 초대교회에서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한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은 조금 하고 집 팔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 아벨과 가인 사건 아시죠? 가인이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도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떠돌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동물의 피의 제사가 정형화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가능했어요. 문제는 예배를 드렸던 그 가인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였었죠. 그는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났습니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사람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현대인들의 두드러진 현상이 우상숭배다. 현대인들의 두드러진 현상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가족, 불안한,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상담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보면은 그 근간에 있는 문제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산재에 있는 거짓 신들, 우상들은 우리가 잘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오락, 게임, 여러분들 운동, 등산, 심지어는 성, 섹스, 이 모든 것들이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자체로는 비도덕적이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아하고 쾌락을 누렸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올라갔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실론의 반대는, 유실론이 뭡니까? 있을 유자를 써서 신이 있다, 신을 믿는다.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 아니요, 유실론의 반대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등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산에 가 있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 등산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 운동,
요즘은 생활체육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너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오락과 스포츠에 빠져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게임이에요. 게임, 인터넷 게임.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 젊은이들이 잠을 안 자고, 게임에 자주 빠지다 보면, 오래 빠지다 보면 이 전두엽이 생각을 못합니다. 통제를 못해요. 그 뭐 우울증이 오고, 또 뭡니까? 요즘에 뭐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 그런 문제에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임, 오락, 스포츠,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네, 참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볼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무엇에 많이 실망하고 있는가?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내가 많이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을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 뭐에 제일 많이 화가 나느냐? 다섯 번째,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느냐? 여섯 번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뭐 숨고 싶고, 뭐 어려움은 많고 숨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일곱 번째, 무엇을 꿈꾸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꿈꾸고, 더 피난처로 도망가고, 또 없어지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게 바로 자기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거짓 경건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찬양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양보 안 해. 자존심이 상한다고 인사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예배는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인데, 여기 보면은 이들의 예배가 거짓 경건과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심판받아, 이렇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 거짓 경건의 예배는 자만족뿐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만족해. 뭐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여기 행위라는 말은 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2장에도 나오는데 내 길을 보라, 내 행위를 보라, 내 길을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 길을, 자기 행위를 치장했다는 거예요. 꽃단장을 했어요. 옷도 예쁘게 입고, 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 이게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꽃단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단장을 잘하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보라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치장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만 자기 만족이 크잖아요. 네, 오늘 머리를 예쁘게 잘했어. 화장도 잘했어. 뭐 다른 사람이 예쁘게 보기도 하지만 자기 만족이 강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위와 단장을 했다. 그렇게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예배는 거짓 예배요, 거짓 경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기 35절에 보면 무죄, 진노, 떠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너는 무죄다, 진노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듣는 이야기예요. 네, 제사장이 선포해 줍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은 선포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 거짓 예배야. 나 그 예배 안 받았어.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있는데 또 믿음이 뭐 있을까 말까 한데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찬양은 잘하는데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성가대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막 싸워. 서로 뭐 테너파, 그다음에 베이스파가 나눠져 있고, 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하고, 그 싸우다가 올라와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른대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거짓 찬양이야. 그런 건 나 안 받아. 거짓 예배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라고 막 설교를 했어요. 내려가서 장로님들하고 막 싸워. 거짓 설교자죠. 거짓 설교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거짓 경건으로 위장하는, 겉모양만 치장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위선적 신앙을 빗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 없는 냇가와 같다. 이 거짓 예배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왕복을 입고 왕의 행세를 했어요. 무대 위에서. 내려가서는 그 왕복을 벗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선자, 거짓 예배자들 특징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거짓 경건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은 했습니다. 꽃단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거짓이 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죠.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남이 하는 건 문제야. 요즘에 많이 쓰는 말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요. 거짓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거짓 예배 드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많이 왔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선교 편지를 본부에 보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 선교 본부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했어요. 한국 교인들은 믿음 생활은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산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배는 많이 드리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거짓말을 잘한대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 전에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곳에서 국가별 부패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이 부패가 없는 나라 1등이 뉴질랜드랍니다.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이 1등에서 4등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호주가 12위, 미국이 16위, 일본이 21위, 말레이시아가 36위.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42등을 했답니다. 예. 그 밑에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적어도 8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42등이에요. 42등.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국가 전체가 그러겠죠. 그런데 그 책임의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부패하고, 거짓 경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은 아닌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삼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다윗과 삼손의 차이점은 예배에서 그 질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대상은 블레셋이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을 치는 그런 일들을 두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삼손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했을까요? 여자. 삼손은 여자를 예배했어요. 그 블레셋 여인 3명에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 여인 때문에 결국 삼손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냥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도자의 이 불경건한 모습, 잘못된 예배,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자를 예배했어요. 삼손이 지배했던, 삼손이 다스렸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똑같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패퇴시키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2m가 넘는 골리앗도 쳐서 이겼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는 늘 이 예배의 자리에 충실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예배 드리는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다윗성은 밑에 있었어요. 성전은 위에 있었어요. 성막은 위에 있었어요. 항상 다윗은 올라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예배 드리러 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의 질이 인생의 질을 판가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가장 좋으셨나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의 질은 예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질은 예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면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인생의 질은 예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더 사랑하고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남유다가 왜 책망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도 저주를 받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어요.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그냥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어. 이게 이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3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네,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나왔거든요. 예쁜 옷 입고 단장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 옷단에 피가 묻었어. 누구의 피라고요?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피가 묻었어요. 이게 실제로 묻었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죠. 예배는 드렸어요, 경건하게. 그런데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예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핍박하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고 돈을 갈취하고 이자를 많이 받아먹고, 그게 이 예배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헌금은 드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 같은 탁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마에서 피난 사람 보고 어우,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불러줬대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경건한 척 하려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머리를 딱 부딪혀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리고 나왔대요. 나도 경건한 사람이야, 흉내내기 위해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경건은 이중 죄악이다. 거짓 경건은 이중 죄악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려면은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핍박하지 않도록,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경건과 거짓 예배를 버릴 수 있는 방법,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3부 예배는 좀 더 아멘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 경건한 예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해, 이게 거짓 예배. 거짓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찾아오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대접을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환대의 통치라 그래요. 환대의 통치. 환영해주고 먹여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통치는 환대의 통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이게 진정한 예배라 그랬잖아요. 나의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아마 배운 건데 통계에서 그런 말이죠. 엥겔계수, 엥겔지수라는 것이 있죠. 엥겔지수가 뭡니까? 한 가정이나 국가가 수입 대비 음식물, 음식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엥겔지수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버는데 먹고 사는데 80만 원을 썼어요. 예, 엥겔지수가 높아요. 이런 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후진국이죠. 돈 버는 것보다 먹는 비율이 이게 높아요. 그런데 돈은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 먹는 거는 200만 원 썼어요. 엥겔지수가 낮겠죠?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영적인 엥겔지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엥겔지수. 내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영성 일기도 쓰고 얼마나 내가 시간을 투자했느냐, 엥겔 지수가 영적인 삶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꿀 참 맛있죠? 네. 저도 가끔 꿀을 먹습니다만은 몸에 좋대요, 꿀이. 근데 벌이 꿀을 어떻게 만듭니까? 꽃에 날아가서 빨아먹는 건 그렇게 단 게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는 쓰기도 하대요. 벌은 쓴 것을 빨아들였는데 단 것을 만들어내요. 와, 참 유용한 이 벌이죠. 예. 근데 벌은 또 이 꽃에서 꿀을 빨아들이는데 이걸 빨아들이는데 이 꽃을 상하지도 않게 합니다. 벌의 특징,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쓴 것을 빨아들여도 단 거를 내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해하지 않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셔서, 경건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도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요, 예배드리고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